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때늦은 후회와 때늦은 감사로 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마는 언제나 한 걸음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때로 팍팍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햇빛 비치는 그 자리처럼 우리의 영혼은 빛나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밝은 길들을 찾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삶들을 누리는 가운데 목적을 이루고 의미를 새기며 보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끼를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가족과 더불어서 주여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받고 위로받고 때로는 다투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주여 깨닫는 바다를 두고서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면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감사가 늦습니다. 후회가 언제나 때를 놓친 깨달음인 것처럼 우리의 감사 또한 언제나 시기를 놓친 깨달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사를 받으시고 때늦은 후회를 주께서 우리의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목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목적에 이르는 길로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상하셨고 자존심이 상하셔야만 되는 날이었으나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마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순발력 있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부드럽고 착하고 순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토를 달지 않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버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일과를 아무 의미 없는 신경전과 고집과
어긋난 길로 행하는 것 때문에 하루 일과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살은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 내일은 성공을 만드는 자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착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삶을 만드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보아야 될 본문은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12장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 그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어찌 이 시대에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장 1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복습입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외식을 누룩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누룩은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게 아주 빠르고 강렬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룩의 영향을 받으면 밀가루의 성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신학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 이게 유대인들의 참된 신앙, 이것을 오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아주 강렬했지만은 성분 자체가 바뀌어 버려 놓으니까 그들의 여호와 신앙 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열정은 일종의 우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를 참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시에 정통 종파로 여겨지고 정통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라 자타가 공연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활,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걸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율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여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조심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그 신앙생활과 그런 풍습이 그 시대의 정통 종교처럼 정통 신앙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몰리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이든지 경찰 보호권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유령과 일종의 주민등록 그게 말소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 아니하려면 사서 고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신학과 신앙생활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개념으로 반면에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받아들인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모순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서 정통이라 말하고 그 시대에서 대중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맹목적으로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한편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12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대의 종교에 오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서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는 게 4절에서부터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4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계시킵니다. 너희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은 아닌 것도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가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것이 두렵든지, 닥칠 위험이 두렵든지, 직장이 잃을 게 두렵든지, 병이 걸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든지 이러면은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려면 그 시대의 종교와 어떤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4절에 나오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죽을 것 같다, 또는 괜히 고생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지?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생각, 그것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그 처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예로 듭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참새도 지가 죽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법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데 괜히 네 생각에 죽을 것 같다, 이리 되면 병 걸릴 것 같다, 이러면 어찌 먹고 사노? 그것 때문에 정말 네가 밥줄 끊어지고 죽게 되고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도 끼워 넣어줘서 고객 붙잡기 위해서 끼워 넣어서 팔리는 참새도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네가 우려하는 그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리 하겠느냐. 그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겁을 집어먹는 것, 내가 겁을 만들고 그 겁에 내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줄 알면서도 바르게 살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12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어리석게 사는 거죠? 괜히 실체가 없는 것을 두고 두려워하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하고 있고, 이게 친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꼭 친구처럼 외식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어리석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13절에서부터 21절에 이걸 말하면서 한 비유를 들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재놓고 쌓아놓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불리고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 거기에 모든 인생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딱 제목을 붙일까요? 창고지기 인생입니다. 창고지기 인생. 그죠? 창고지기 인생.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니까 아파트의 경비들을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죠? 재산은 조금 있지만은 인간이 안 된 그 주민들이 그 아파트 경비를 서고 있는 분들에게 대놓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주는 게 없으면 너희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새파란 아줌마가 강아지 쫄쫄 몰고 가면서, 그죠? 그 꼭 시아버지 같은 그 경비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패러디를 하면 그렇습니다.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창고지기 인생입니다. 창고지기 인생은 그와 같은 거예요. 아파트 경비가 추한 직업이다, 가치 없는 직업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창고지기가 되어버리면 창고를 사용하는 주인으로부터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사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리석게 사는 부자들 또는 이 부자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을 못 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 자기가 목을 매달고 있는 재물,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목숨,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예? 하나도 책임을 지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까? 늘 시간에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여러분이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모이고 해친다고 그게 해쳐집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재물은 지 궤도를 따라 지 시간 따라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재물을 보고 동산이라 하고 안 움직이는 재물을 보고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자기 궤도를 따라 자기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실컷 모았다가 한순간에 사기당해버리고 실컷 모았다가 한번 인심 썼는데 그게 친구가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보증선 빚 갚는다고
재물에 코 깨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숨, 이제 좀 발 뻗고 좀 누려볼까, 내년쯤 부부간에 세계 일주 여행이라도 해볼까 해서 이제 통장 챙기고 하는데 다음날 덜컥 뇌졸중, 뇌경색 와가지고 말을 또 못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도 못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전에 부부간에 통장들 서로 정보 딱딱 남겨놓으셔. 그죠? 안 그러면은 마음에도 없이 국가에 다 헌납하게 됩니다. 예? 상속자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간, 재물, 목숨, 이것에 부자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시간, 재물, 목숨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가 싶어서 그것에 매여 있는데, 그 부유함이 지 시간 하나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재물을 모아서 관리하면은 거기에 뭔가 인생의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데, 그 참고 짓느라고 이 부자도 밤에 설계하고 다 이래 하면서 그냥 그 밤에 안녕했잖아요. 그 목숨 보정해 주는 게 재물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에 참 어리석게 살도록 만드는 함정이 되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30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 그러면은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에어컨 좀 끄시죠. 안에 에어컨이 하고 요 온풍기를 좀 끄시죠. 조금 더워지는 것 같으니까. 자, 22절에서부터 30절 상반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주제를 바로 알아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의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고 너무 큰 질문으로 들리면은,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모처럼의 공휴일 보내고 이 공휴일을 보낸 목적은 이루어졌습니까? 목적이 없으면은 보람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은 효과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려고 하면은 그 주제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게 얘기되어지기보다 인생의 주제 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느냐, 참 밤낮 주야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이 자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억압하고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밤낮 주야 없이 살았고 내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살았고 막 열심히 남들 다 놀러 갈 때 네 애비는 늘 너희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놈의 자식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이래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당신은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가정에 뭔가 뼈대 있는 게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열심히 산다는 내 도취에 대해서 뭐 와서 때로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너희는 말을 안 듣고 집은 이 모양이고 해서 땡깡이나 부르고 그러면서 그러한 합리화의 근거로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지금 이게 참 옹졸한 가장들의 모습이죠. 열심히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통해서 당신 자신에게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열심이냐. 둘째, 그래 해서 당신이 가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가정에 목적이 세워져 있느냐. 그죠? 그리고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딱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 말은 자녀들로 치면은 자녀들이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그게 다루기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의식이 자리 잡혀가면서 지 살 준비가 딱 되어가는 이 구심점 역할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정에 그 분명한 주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럽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인생의 주제 또는 목적을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민생고의 문제를 주제로 삼고 목적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주제나 목적으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입는 것, 이런 민생고의 문제, 이거는 자원의 영역인데 이걸 목적으로 삼으니까, 또는 이것을 주제로 삼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뭐가 생깁니까? 염려만 꽉 생깁니다. 염려만 꽉 생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정작 근본적으로 이 재물들은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니까 염려만 생기지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넘보게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기꾼이 있고 재물이 있는 곳에 경계해야 될 담이 쳐집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은 사용해야 될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입는 것, 이걸 목적으로 삼고 주제로 삼으니까 인생의 의미는 없어지고 오히려 염려만 가득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주제나 목적이 잘못되어지니까 쫓아가야 될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무엇에 쫓기는 거죠? 염려에 쫓기는 거죠. 동문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특히 사냥을 하는 사자들은 암사자들입니다. 이 암사자가 사냥을 할 때 특히 얼룩말이든지 물소떼든지 버팔로든지 이런 게 아주 그들의 중요한 사냥감이잖아요. 탁 한 마리가 튀쳐가지고 옆으로 같이 달리면서 탁 뛰어 올라가서 앞에 무는데 어디를 뭡니까? 목덜미로 꽉 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깊은 송곳니로 꽉 박아놓고 그냥 사자는 요래 딱 달리고만 있으면은 막 얼룩말이 막 이거 떨치려고 막 지가 뛰어다니다가 이걸 꽉 물고 있으니까 뛰면 뛸수록 이게 송곳니에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뚫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습니다. 죽으면 목을 비틀어 놓고 달려들어서들 차근차근 연한 데부터 뜯어서 먹는 거죠. 그죠? 이 사자의 사냥하는 이 방식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주제의 가치가 안 되는 것을 주제로 삼고 먹을 것, 입을 것, 이걸 주제로 삼고 사니까 의미는 없고 자꾸 도둑과 모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가족과 배우자도 도둑과 경쟁자로 여겨지니까 자꾸 비밀 계좌 만들고 자꾸 숨기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내견에서 걸려서 계좌도 말해주지 못하고 그 비밀번호도 말해주지 못하고 어디에 어떤 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말해주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국가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염려만 생기더라 말이에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안 되고 염려에 쫓기는 삶이 되니까 계속 쫓기는 자는 계속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쩍거리다가 얼룩말이 송곳니에 쫄려서 죽듯이 염려에 짓눌려서 우울증 걸리고 무슨 부부 싸움하고 가정 파탄나고 자녀 교육 그냥 애착만 가졌지 아무것도 가르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하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가 한 지붕 아래서 머리 굵은 자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전히 염려에 쫓겨 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려면은 22절에서 30절 초반에 나오는 것,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려면은 인생의 주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오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인생의 주제가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아주 필요한 자원일 뿐이라는 거예요. 30절 하반절에서부터 34절에서 그러면 인생의 주제 또는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 주제, 그게 뭐냐? 30절 하반절에서 34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면은 살아야 될 목적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죠. 사람의 존재는 관계 안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관계 안에서. 절대 누구도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근본적으로 그는 틀린 철학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자신이 혼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자아, 이거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게 먹는 것과 입는 것 이전에 뭐가 필요한 거죠? 사랑, 인내, 용서, 자비,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혼자만 있는데 사랑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내 혼자 사는데 친절을 배우고 친절을 실천해야 되게 이게 필요합니까? 예? 곽 집사님, 그 문집사님 안 계신 전에 새벽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죠? 예. 한 번 딱 나왔어요. 지난주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부부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이전에 그게 먹어서 배부르고 입어서 참 보람을 누리고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사랑, 용서, 친절, 관용, 인내, 덕을 세움,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내 혼자 사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일 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있는데 뭐 친질 할 게 뭐가 필요하며, 내 혼자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용서는 아예 있을 필요가 없죠. 내 혼자 있으면은. 이게 정말 우리의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이고 양식이고 우리의 입는 옷이고 그리 되는 이유는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가 가족 관계 또는 부부 관계 이 이전에 인간의 존재가 성립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경험 세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도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가 지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죠. 이것을 알고 그 관계에 딱 순응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볼 때에 내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 부합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단계가 있죠. 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부모를 알 때, 그죠? 부모를 알 때 인간의 근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배우자를 알 때 어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식의 소중함을 알 때 말 그대로 그는 부모가 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 내 존재를 딱 발견할 때에 내 존재가 정리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정리가 되어지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31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나와의 이 관계의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존중하는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며 그것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삶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듯이,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리 사랑을 하고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되는 각자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래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인데 33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소유는, 재물은 관계를 위하여서, 관계 안에 있는 내 존재와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32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온전한 관계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딱 정리가 되어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건강한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30절 하반절에서부터 34절 다시 정리하면 인생의 주제 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에 어리석은 인생을 피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인생을 사는데 꼭 정리되어야 될 인생의 주제와 목적은 어디서 정리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입니다. 거기서 내 존재를 제대로 정리하고 딱 볼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정리돼서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즉 물질의 자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목적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부터 48절 35절에서부터 48절에 거기서는 그러면 올바른 삶을 위하여 깨달아야 될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위하여서 깨달아야 할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 42절에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 된 나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46절 47절을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신실한 그 종을 가리켜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절대 여기서 열심 있고 열정적이고 이걸 절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죠? 사기꾼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1순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열정을 가지면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열정을 가지면 주인의 덕이 두루두루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주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 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로 치면은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성경을 순종하는 생활, 교회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 여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실한가, 그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 49절에서부터 53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려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이 주인을 유대교가 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죠. 그들은 여호와라 말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얼굴 마담처럼 앉혀놓고 주인은 지 자아, 욕구, 이게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잡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49절, 50절.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당시로 보면 지금 그들 앞에 보여주고 듣게 하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예수, 그가 그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 그 다음에 51절에서는 말하는 게 주인의 그럼 뜻이 무엇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51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왔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주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가짜랍니다. 가짜고 엉터리다. 그래서 주인의 뜻은 지금 이곳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보니까 부모가 자식과 더불어서, 아내가 남편과 더불어서, 또는 형제가 형제 간에, 셋이 둘에 대하여 둘이 셋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종교에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쪽과 드디어 예수가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곧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여기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느냐? 그럴 때에 자식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대세를 이루지만 그거는 성경과 다른 거야.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럴 때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누룩을 추종하는 부모와 예수가 가르친 것을 신뢰하는 자식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구냐? 그는 예수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주인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에서부터 5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올바른 삶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인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믿게 하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게 주인의 뜻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54절에서부터 5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56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55절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날씨를 보고 기후를 보면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희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뒤에 이어지는 거 57절에 보니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를 분간하는 통찰력이 없으니까 57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바리새인들이 주인인지 아닌지, 예수가 주인인지 아닌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정통 신앙인지 아니면 누룩인지 이 자체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크면은 다 옳은 줄 알고 또는 예배 시간에 많이 웃고 즐거우면 그게 다 옳은 설교고 재밌는 설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간하는 참된 통찰력이 없으니까 57절과 같은 이 부작용이 당연히 따라오더라 이거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더라. 자, 이걸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49절에서부터 53절에서 보았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라. 49절에서부터 53절에서 참고로 하면 뭐죠? 주인이 누군지를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 시대에는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앞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시대의 종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찌든지 바리새파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분위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남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지금 구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진면목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의 진상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고 있는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삶의 주제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면 뭐죠? 외식을 합리화하는 그런 실제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면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의 합리화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여러 있죠. 예를 들면 한 4가지 들어보면 유대주의,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보는 유대주의. 그래서 자기들은 어쩐지 유대주의의 사고방식과 법에 맞추기만 하면 다 옳은 걸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율법주의. 보아서 속은 시꺼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 하지만은 겉으로 편하게 율법을 해치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자기들은 다 옳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말의 도덕,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법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반듯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으면 죄 짓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 도덕으로 명심보강 몇 번 읽고 명심보강에 있는 대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당시에 법은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로마의 법에 있어서 저촉이 되지 않고 로마의 법이 옳다고 하면은 그들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줄 타기를 했던 거죠. 2개의 법을 이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법을 어겼을 때 로마 법에서는 죄 아니다 하면은 그렇게 늘 살았던 거예요. 동시에 로마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될 위기에 있으면 유대인의 법으로서 합리화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괜찮다고 하고 하는 것으로서 그쪽으로 피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을 옳도록 그렇게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도록 그런 식으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도덕, 그 다음에 로마의 법, 어떤 이런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했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옳은데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사람들은 다 팔짱을 끼고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래 하고 있듯이 팔짱을 끼고 그래 또 좋은 소리 해보시오. 그래 내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니 돌아보면서 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데 왜 안 가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고 그런 근거에
근거를 가지고 바리새파와 같은 이 시대의 종교 정통파들이 그리 하면 된다라고 부추겨지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편리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보니까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법의 위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위력을. 재판은 반드시 법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법에 충족이 안 되면은 절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고 그 근거로서 나는 유대주의의 법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는 율법주의의 그 풍습에 나는 합당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또는 유대인의 법을 어겼으면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법을 어겼으면 유대인의 법으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저촉될 게 없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무슨 법으로 심판한다고요? 유대주의의 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 명칭보강도 아니고 삼강오륜도 아니고 로마의 법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으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믿으라고 그렇게 기적까지 보여주가면서 깨달도록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리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을 딱 정리를 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정통파로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전통과 풍습에 아주 익숙해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율법하면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강론할 때 꾸벅꾸벅 졸아서 그죠? 꾸벅꾸벅 졸아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빚쟁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법이 정한 대로 그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야 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자람이 없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고 오만한 자에 앉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 예수가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드는 것, 이게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예배 태도를 볼 때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관계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거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모욕하고 이 관계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거둘 때에 그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 밖으로 밀쳐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를 들으면서 마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딱 들어와서 인사하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저기 한 명이 앉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지 혼자 앉아서 뭐 이래가 임금이 가서 물었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바빴어, 아니면 오늘 피곤해서 뭐 이쩌고 저쩌고. 그러나 임금이 배설한 잔치 자리에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바빠서 이리 왔는데 봐주지, 아니면 다 그런 이 뭐 기분 좋은 잔치 자리인데 막 그 덤으로 좀 봐주지. 그런 이런 저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임금은 그 관계를 베푼 그 법대로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했으니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를 들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은 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때의 법은 무슨 법이냐? 내가 내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있는 내 종교심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옳게 여기도록 만드는 내 일말의 도덕도 아니고, 이 시대의 대형교회는 이러고 뭐 설교는 유명한 설교는 이러고 그런 추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는 성경대로,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 그러죠. 그 사람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보이 저 구름 건너 지옥에서 할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길, 진리,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이 끝난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찬송가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 여전히 이 찬송을 같은 자리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똑같은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위에서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여, 주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 똑똑하고 스스로 잘난 것 같으나 지옥의 운명 속에서 살고 있는 저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옥의 운명을 살고 있을 때 스스로 알지 못하고 괜찮은 척 착각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오늘 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제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오늘 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삶의 보람을 누리지 못하고 밤마다 더 큰 염려를 쌓으며 염려에 쫓겨 사는 그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우리를 신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가벼운 이 짐과 같은 누구나 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면 기다려지고 천국이 기다려지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보람과 의미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님 저들 개개인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칫날 거기서 예복을 입지 못하여 거기서 들려 나와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이 밤에 저들을 챙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옳다고 여기던 그 모든 생각들이 나의 착각일 수 있는 것을 돌이키면서 주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주의 성령이 오늘 밤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약물이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